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시험이 찾아올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이라는 그 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기도 하죠, 발생해서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오늘 인터넷 기사 보니까 563명, 그리고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가운데 75%는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 75%가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망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이고, 그리고 남성이 3분의 2인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있어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고, 감염 경로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그 질병에 대한 정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종이면서도 변종으로 또 2차 감염이 되면서 또 다르게 변질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동일하게 백신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강한 면역력으로 이겨냈을 때 시험은 물리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시험은. 백신이 똑같이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스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친동생.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님이었을 때는 안 믿었어요. 속만 세겠어요. 불신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감독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이제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끌려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다가 꼭대기에서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떨어뜨렸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달겨들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야고보를.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죠. 엄청난 시험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시련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시험이 찾아왔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어요. 역경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기뻐하래요.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예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테스트예요. 테스트. 바로 시험이라는 뜻인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성장시키시고 믿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끌어올리고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시험에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에요. 바로 유혹이란 뜻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시험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템프테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이 하는 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거죠. 근데 트라이얼이 있어요. 시험에 세 번째는 트라이얼. 이건 뭐냐? 시련이란 뜻이에요. 시련. 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넘어져요. 우리가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 이게 시련이에요. 이게 시련. 유혹은 내가 선택함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련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 공격당하는 게 시련이에요.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선택 안 했을 때 사단이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유혹당했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 되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단이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바로 시련이라고 해요. 시련.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과 시련은,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성숙과 축복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은,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를.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바로 헬라어로 도큐미온인데, 시련은 헬라어로 도큐미온인데, 용광로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제돼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단련한다, 연단한다,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왜 필요하냐? 바로 우리가 왜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 나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이 내 영혼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게 뭐냐?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시련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그리고 시련 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돼요.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고 살았는지를 시험 당하면서, 시련 당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예요. 히포모네.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끝까지 버티는 신실함, 버틸 수 있는 힘, 그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야고보가 인내의 롤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누구냐면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욥은 다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7 아들이 있었고 3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욥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처음에는 욥이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옳고 그르냐 사람들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니까 이 욥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요. 원망부패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리고 나서 시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한 게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인내가 뭐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게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당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때 도저히 내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인내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아내와 싸웠어요. 어떤 남편이. 그래서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누구에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아내와 싸워가지고 지금 아내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너무 관계가 힘들다고.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권면을 해줬어요.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아내를 한번 기쁘게 해주라고. 그러면 마음이 풀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삼행시를 하나 배웠어요. 삼행시가 뭐냐면 사이다 했어요. 사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사이다의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음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딱 이제 삼행시를 지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사랑합니다. 이 목숨 바쳐 다음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감동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남편이.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삼행시를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사이다로 삼행시를 지어줄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보 운 떼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 바쳐.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없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너무 긴장했는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만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버렸어요. 다 뻥이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다 뻥이야 그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찬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이 가중됐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참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그냥 묵묵히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배로 만들어 많은 보물을 싣도록 하시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큰 파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야 합니다. 파도의 진노를 체험하면서 마침내 기쁨 속에서 그의 경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파도를 알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그 배에 보물을 실어주신대요. 보물을. 파도의 진노를 체험한 다음에만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놀라운 경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내 신앙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험은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어.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메네다.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성경 말씀합니다. 상 주시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상을 받으려면 바로 인내를 통과해야 된다. 인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돈의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건강의 부족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부정적인 환경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인내예요. 요셉 보세요.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꾸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13년이라는 연단의 과정,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다음에 마침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꿈을 꾸자마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 역경, 연단, 고난 다 통과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결과는 모함당했어요.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좋은 일 했어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걸 주지 않았어요. 시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왕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마침내 발탁됐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려움도 사용하셔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도 사용하셔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어떤 기다림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어요. 결코 축복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사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어쩌면 더 많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낙심해요. 우리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중단해요. 우리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세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포기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한 여인이 영국에서 태어나서 20살에 포르투갈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 딸을 낳았죠. 근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딸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겨우 생활을 했는데 너무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아이한테 동화책 한 권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형편이. 아이의 우유도 마음껏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동화책을 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어린 딸을 위해서 내가 동화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활고에 겪으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했어요. 동화를 썼는데 그 동화가 대박이 났어요. 바로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조안 롤링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세계적인 작가인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작가예요. 정말 생활고에 찌들려서 딸에게 동화책 한 권 사줄 수가 없어서 내가 딸에게 글을 써서 동화를 써서 딸에게 읽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대박이 된 거예요. 해리포터 이야기를 쓴 작가는 바로 조안 롤링으로 싱글맘이었습니다. 싱글맘. 조안 롤링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가장 밑바닥이 제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안 롤링은 시련이 축복이 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는데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잘 통과했을 때 마침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화 베네를 보면 마지막에 마차 경주 장면이 나와요. 근데 마차 경주할 때요,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그 마차 바퀴에 막 톱니가 달렸잖아요. 톱니가. 근데 원래 영화의 주인공 그 찰턴 헤스턴은요 말을 못 탔대요.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베네를 찍기 위해서 말 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차 경주를 하는데 옆에 있는 마차가 자기한테 달라붙는데 세상에 톱니바퀴로 자기 마차를 그냥 완전히 썰어버릴 것 같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러라는 감독에게, 유명한 그 베너의 감독이 와일러 감독이잖아요. 감독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차를 타기는 하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와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돌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이기게 해드립니다. 그냥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말이 가는 대로 돌기만 하면 돼요. 돌기만. 그러면 내가 알아서 촬영해가지고 당신을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한 편의 영화인데 내가 감독이 아니에요. 누가 감독이냐? 하나님이 감독이에요. 내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대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대요. 시련의 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면 반드시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험은 온전한 인격과 성숙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이라는 단어인데 목적지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목적지에 이르렀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해지는 것은 완벽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격의 사람. 내 인격을, 모난 인격을 둥근 인격으로 다듬어 주는 거예요. 뾰족하게 나와서 늘 찌르는 그 인격을 둥글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은 성경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인격은요, 시련을 통과할 때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데 주님을 닮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닮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비하여졌다고 또 말씀해요. 여기서 구비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성숙해졌다. 자,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 뭐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그리고 나의 성품도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가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부인이에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구호품을 계속 비행기에서 떨어뜨려 줬어요. 비행기가 날아오면 구호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와다니족이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비행기에서 먹을 것 떨어뜨려 주고, 비행기에서 우리가 내리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죠. 왜냐? 먹을 거 줬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살에 맞아 죽어요. 세 친구가 같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그 선교사님들 세 사람 손에는 다 권총이 들고 있었어요. 화살로 공격할 때 쏴 죽이면 돼요. 근데 도저히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들의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누구냐? 짐 엘리엇과 그 세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때 남편 짐 엘리엇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아이가 10개월이었어요. 딸이, 아들이 10개월이었는데 남편이 순교당한 다음에 2년 후에 에콰도르 와다니족으로 들어가요. 아이를 안고 거기를 선교하기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을 거기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그 부족 전체를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부족이요, 전부 다 복음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에디슨 레이치라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요. 그런데 재혼을 했는데 3년 만에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레이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천국을. 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난 16년 동안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왔잖아요.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됐어요. 노년이 됐는데 치매에 걸려요. 근데 세 번째 남편을 만나요. 세 번째 남편을. 근데 이 남편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끝까지 지켜줬어요. 끝까지 돌봐줬어요. 끝까지 섬겨줬어요.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간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지 몰라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여러분, 글로 배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로 들은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를 걸머진 사람, 그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역경이라는 그 십자가를 걸머져 본 사람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 당할 때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성숙해지고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